우리가 항상 참 건강하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 우리가 감기, 독감에 또 계절되게 되면요, 아무리 조심해도 감기가 또 우리 집안에 또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보게 되면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가 그 전염병 때문에 많은 고생과 고통,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염병을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 분명히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 병이 발생하기 전에가 아니라 발생한 후에 나중에 방법을 알게 되니까 많은 고통,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큰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원 후 30년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 소문이 아마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소문, 어떤 소문이었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변하게 되고 또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막 교회가 생긴다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소문의 주인공 되는 사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전염병을 일으키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아주 세상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이 벨리스 총독에게 가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바울의 한 사람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고발까지 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복음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한두 사람에게만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두 사람을 시작해서 온 도시, 온 나라가,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 전염병이 전염시킨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카고의 윌러크릭 교회라는 미국 교회는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또 이웃에 가족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그런 표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왜 지금 사도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 보니까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가 갔던 장소, 회당 다 보니까 아주 놀랄만한 변화가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나쁜 질병,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람, 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더라. 세상의 바이러스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정말 사망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져갔던 이 복음의 바이러스는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보니까는 이 복음의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만나고 변화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예루살렘 모든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니까는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비시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드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고니 회당에서는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우상이 가득하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거기 이용당하는 아주 그런 곳이죠. 근데 이곳에서 또한 감옥 간수와 또 귀신을 여종과 또 기도한 여종에서 우리가 그 교회를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베레아 회당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멈춰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하나 가지고 전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들이 막 변화되고 그렇게 삶이 바꿔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정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무서워가지고 야, 저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스탑시켜야겠다, 멈췄다고 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 도시가 아니라 나라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과연 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사는 삶이 변화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아니면은 내 이웃에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 지역에 또 영향을 주고 있을까? 라고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전하는 곳곳마다, 전하는 사람마다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변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예전에 어떤 중국의 한 펀드 매니저, 정말 그는 참 부유하고 잘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마 더 잘 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유명한 우리 워렌 버핏이라는 억만장자의 만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경매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억만장자 만나는 이 기회를 우리가 경매합니다. 그래서 경매액을 보니까는 한국 돈으로 한 21억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사람과 만나서 식사하고 잠깐 나누는 그 값이 21억 정도 됐다는 것이요. 이 사람이 당첨돼가지고 그 사람 만났어. 아마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은, 야,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잠깐이라도 내가 힌트를 얻게 되면은 나도 그만큼 부유한 사람 되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아마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을까. 물론 도움되겠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불우한 사람이 있어. 야, 나도 21억 주고 정말 그렇게 유명한 사람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함께 만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은혜롭고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왜? 교회 사람들을 전도하고 오게 하기 위해서 알리고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요즘 세상에 많은 돈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광고하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광고해서 우리 교회 좀 오세요 라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광고를 통해서 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오려고 할 때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거 나 알아요. 교회라는 거 참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봉사를 통해서 전하건만 사람들은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교회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도 열매가 적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올 수 있을까? 우리가 비록 광고는 부족하고 또 많은 세상에 알리는 것은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나 우리의 섬기는 교제나 우리의 모든 교회의 신앙생활들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평화스럽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너무나 좀 행복해 보이는구나.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좀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함께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사실 좋은 거죠.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도 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또 많은 광고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정말 그 노력과 수고가 몇 배, 몇십 배의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적은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유대 지역, 아시아, 유럽 지역 다니면서요, 보니까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는 예수 잘 믿으시오,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면서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짧은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만 하고 마친 것이 아니었어요. 아픈 사람에게는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울어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슬픔이 있는 곳에 함께 거기에 울어주시면서 기쁨을 주시기를 하시고 배고픈 자리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입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 때에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고 말미암아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 그는 복음을 믿는 자를 감옥에 핍박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인내하고 감수하고 희생하고 참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런 고난을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핍박을 참으면서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정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 억울하게 잡혔지만은 감옥에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의 터가 흔들려서 문이 열려가지고 탈출이다 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지 아니요 여유롭게 감옥에서 벌벌 떠고 있는 간수를 위로합니다. 간수가 잘됐다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놀랬다는 거죠. 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찬양 부르는 것도 이상한데 문이 열렸음에 불구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저럴 수 있을까? 나도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초청하여 자기 초청해서 온 식구들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과 많은 신앙의 경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들의 눈에 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다르라고 느낄 때에 정말로
복음의 열매가 놀랍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거. 왜?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요 보니까는 말로 하는 거 참 많이, 말로 사랑하라, 말로 구제하라, 말로 섬겨라, 말로 율법을 지키라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외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바울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죠. 성경에서 정말 그는 눈물로 기도하고 핍박자들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고난을 겪고 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지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가 정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도 저렇게 닮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저 한 무리에 끼어들고 싶습니다, 나도 저 교회와 함께 예배를 쓴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려면은 우리도 주의 말씀처럼 또 주님이 보이신 것처럼 함께 울어지고 함께 슬퍼지고 함께 웃어지고 함께 기도와 말미암아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함께,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고 싶고 우리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열리는 우리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누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의 바이러스는요, 죽는 것 같아도 보니까는 계속해서 다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라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바이러스는요 보니까는 한 번 생기면은 이거는 100% 제거하지 않으면은 다시 언젠가는 또 살아나는 것 때문에 참 무섭다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보니까 아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무인도 그런 섬에다가 2중 3중 보호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바이러스를 연구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0.001%라도 1%라도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또 어떤 깊은 산속이나 어디 사막 가운데 마찬가지로 0% 이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이러스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도 사실 바이러스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처음에 컴퓨터 배울 때 보니까는 이 컴퓨터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모들, 뭐 연락처들, 뭐 어떤 비밀번호들 모아놨는데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바이러스인 것이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실망되고 낙심이 되는지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니까는 나쁜 바이러스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핍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불이익을 주자. 그러면은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두려워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팔과 다리 달리기도 하고 심지어 짐승의 밥이도 하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면은 저렇게 겁을 주고 저렇게 두려워하겠으면 이제는 교회는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핍박을 주고 잡아가니까는 이제 무덤에서 동굴을 파가지고 예배드리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예배드리고 죽으면서까지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 분명히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더 왕성하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핍박에 나갈 수 있고요,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니까는 이제 무서워서 예수 믿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올지라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왕성이 되었을까라고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 보니까는 저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심지어 순교의 위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소망 하나가 있으면요 다 해결되는 거야. 아, 누가 날 도와주겠지, 꺼내주겠지, 나를 help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은요 우리 소망이 되지 못해요. 왜? 다 똑같이 힘이 없는 약한 존재이고요, 배신할 수 있고요, 우리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의 소망, 의인과 악인의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마치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에녹처럼 죽음 경험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참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죽지만 한 번 죽고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고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건 우리의 생각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유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사는 부활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어디입니까?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순교의 위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부활도 그렇고요, 또 우리니까는 이 사도 바울도 전하는 메시지, 설교의 말씀이 바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체포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다. 나는 그들에게 달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가져야 될 이 소망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체포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어디든지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요, 예수 믿으면 성공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물질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하죠. 야, 불교에서 윤회라는 것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는데, 그거 우리 소망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구제 많이 하고 정말 의인처럼 살면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은,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원한진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인간 태어나지 못한대요. 짐승으로 태어난대요. 그럼 어떻습니까? 짐승을 태어날까봐 우리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침수 죽일까봐, 그러면서 벌레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밤마다 때로 어떤 때는 막 파리 모이가 우리 괴롭히자. 그런데 아이고 우리 조상님 어떡하지? 아이고 죽이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는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한번 죽음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 나사로, 그러면서 이 나르다를 찾아가지고 말씀하시고, 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믿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에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부활하신 것 그 이전에 나는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노라. 그러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는 회당장 야이로 딸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죽은 딸에게 말씀, 야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는 마치 잠을 깨고 일어나는 것처럼 아이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장산열에 가고 있는 이 아들을 살려신 기적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도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잠깐 살았지만은 다시 죽는 모습 보게 돼요.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시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야.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부활을 내가 소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보니까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나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잊지 말자. 야, 우리도 예수님 함께 부활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저는 삶마다 우리가 비록 모든 사람이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부활의 인생을 가지고 있어. 이거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또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픈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삐짝 마르고 얼마나 야이고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얼마나 많이, 그럴 때 참으로 야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몇 년에 돌아가셨는데, 야 질병을 가지고 계시니까 마지막 병원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야 정말 평상시 아름답고 또 건강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으로 가시니까 항상 마음이 쓰라리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 사진첩을 발견되었어요. 사진첩을 보면서 보니까는 제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결혼하셨던 그 새색시 신부의 모습, 이 결혼 사진을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이런 아름다웠던 모습이셨구나. 참 보니까 이제 소망이 생겼어. 야 그래,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될 것인데, 부활의 몸을 다시 만나야 될 것인데, 내가 마지막에 봤던 그 아팠던 모습, 힘들었던 모습, 고통스러웠던 모습, 정말 보기 안쓰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가장 정말 뽐낼 수 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합니다. 야 내가 부활하면 정말 도대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우리는 근데요, 우리 소망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 마지막에 가까워도 우리는 부활에 가까우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요, 이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날은 왜 심판의 날이고 지옥에 갈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 보니까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당하나 담대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 너 이 소망 가지고 있고 너 이 기쁨 가지고 있으니까 너 참 좋겠다. 우리에게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겠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부활의 기쁨을 가져야겠죠.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이것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총독 벨리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의 확신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는 25절 보니까 야, 지금 그만하고 가라, 듣기 싫다 하면서 보내고 있는 모습 보게 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또 어떤 반란이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아주 이렇게 험담하니까요, 그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전한다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 내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없더라는 것이요. 이 총독 벨리스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지금 가라, 나중에 듣겠다, 가라 하면서 보냈으니까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형제자매, 우리가 그들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큰 선물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 함께 가져서 우리 함께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희망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갈 맛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이것을 마치 바이러스처럼 세상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친구와 형제함을 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물질과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인생이라면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요, 끝이 보이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지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 함께 가지고 말미암아 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 부활의 소망과 함께 가져서 우리 모두 함께 부활의 기쁨,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